기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설명절 보람있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목을 받아야 사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목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사람들의 돌봄을 받는 것을 주목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목을 받아야 사는 대표적인 인물은 연예인들입니다. 연예인들의 생명은 사람들의 인기, 주목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대중들의 주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고 대중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가끔씩 돌출 발언을 하고 폭탄 선언을 하고 엉뚱한 발상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우리 민족의 미덕은 겸손함, 자신을 낮춤, 이것이 우리 민족의 미덕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근히 숨기는 것이 우리 민족의 미덕입니다. 없어도 있는 척, 있어도 없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하며 살았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의 예술과 문화를 보면 곡선과 부드러움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삶의 스타일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주목받기보다는 낮추고 숨기고 감추는 삶의 스타일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에 와서는 이 민족의 고유한 미덕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주목을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주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시대로 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을 보면 외모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의사를 당당하게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술,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작은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많이 팔기 위해서 포장을 엄청나게 예쁘게 하고 광고에 엄청난 인력과 시간과 물질을 퍼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아니 어쩌면 자주 우리들을 불쾌하게 하고 황당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광고보다, 포장한 것보다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의 내용보다, 포장지보다 내용이 부실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불쾌하고 황당스럽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포장지하고 내용이 다를 때에, 광고한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낮은 것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품을 해야 되겠죠. 그 이하의 물건들이라면 반품이 아니라 바로 폐기 처분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일 불편하게 하고 황당하게 하여서 반품 제1순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품 제1순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입니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반품 처리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는 화려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불량품들이 많습니다. 텅텅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반품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이상으로 이 사회에서 이 사회 사람들이 반품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죄송하지만 교회, 목사들, 성도들입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목사들을, 성도들을 교회와 성도와 목사들이 하는 형편을 보고 불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품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반품 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폐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품 처리하면 이것이 다시 뭐로 둔갑되어서 나옵니까? 재고가 되어서 2월 상품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 시대의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이 반품 처리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폐기 처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 목사, 성도는요 최상품입니다. 특상품입니다.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이름, 목사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러나 실상 그 포장 속의 내용은 너무나 불량적입니다. 너무나 수준 이하입니다. 너무나 더럽고 악취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포장은 최상품으로 되어 있는데, 포장은 극상품으로 되어 있는데, 특상품인데 그 알맹이들은 하나도 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같은 제품을 반품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반품이 아니라 아예 폐기 처분하고 싶은 것이 지금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거기에 속하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반품, 이 폐기 처분은 누구에게까지 미치느냐? 이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반품되어지고 폐기 처분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예수님, 진리, 교회, 하나님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교회, 일부 목사, 일부 성도들이 이런 악영향을 끼쳐놓았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현상은 전 교회와 전 목사들과 전 성도들을 좀 폐기 처분시키고 이 영향이 바로 하나님, 진리,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용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교회, 목사, 성도,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에 걸맞는 속을 꽉 채우는, 알맹이로 가득 채우는 그런 바꿈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바른 삶, 바른 도덕적 행위, 바른 믿음, 거룩성,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이 꽉 찰 때에 비로소 실추되어지고 땅에 떨어진 교회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속을 바꾸며 살아갑시다. 사실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근대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근대 한국 사회는요, 교회라는 역사를 빼면은 근대 한국사를 쓸 수 없을 만큼 교회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까지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영향력 때문에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0년대 이 중반 이후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경에 왔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좀 반품했으면 좋겠다, 아니 폐기처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그런 시대까지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의 내용을 바꿀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 때에 그 주목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바꾸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 사람들의 주목함을 자신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에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외칩니다. 말씀을 외칠 때에 3,000명씩 5,000명씩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세상의 사람들은 베드로를 알아보았고 베드로에게 찬사를 보내었고 베드로에게 주목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날 때부터 안전백인 된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목하여 있었는데 날 때부터 전혀 소망이 없던 한 인생을 치유하는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의 주목은 또 집중되어지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에게 사람들의 주목이 집중되어졌을 때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다. 근데 왜 내 능력으로 고친 것처럼 나를 보고 있느냐?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내 경건함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고쳤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쳤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다시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천국길을 활짝 여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베드로가 하나님께 모든 주목을 돌려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쏟아진 사람들의 주목을 복음으로 돌려놓았고 자신에게 쏟아진 사람들의 이목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자신이 행한 지금의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복음으로 돌려놓고 십자가로 돌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이 베드로가 시선을 돌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이하에 보면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 이목이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당신이 엘리야이십니까? 아니면 당신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까?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세례 요한의 대답을 유대인들이 기다렸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그 유대인들의 대답처럼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으면 더 많은 인기를 끌며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의 그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인기,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 자신들에게 집중되어지는 그 주목함을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렸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돌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예수 십자가로 돌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돌려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우리 개인의 삶 하나하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하나하나는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 하나님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성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진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성품, 성도의 모양, 성도의 이미지, 성도의 자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양,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자태까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겠습니까? 그들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까요?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바로 여러분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성도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이미지를 풍기느냐, 그것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바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을 보고 진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당신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 또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름은 너무 좋은데, 포장은 너무 아름다운데 그 속은 너무나 불량한 것들이 많습니다. 내용은 수준 이하입니다. 저질스럽습니다. 그래서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품하고 폐기 처분해야 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은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복음의 존재조차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과감하게 바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을 꽉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실추되어지고 땅에 떨어진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꿀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착한 성도가 되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성도로 바뀌면 됩니다. 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바른 생각, 성도들의 바른 언어, 바른 행동, 바른 믿음, 거룩하게 사는 삶, 정직한 삶, 세상과 구별된 온전한 그 삶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에 그분에 대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착한 모습을 볼 때에 세상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는 착한 곳이구나, 예수님은 착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성도들이 착하게 사는 것 보니까 예수님이 말한 진리가 참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착하게 사는 것을 보면 예수 안에 복이 있구나, 이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착하게 살아가면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믿으면은 나도 착해질 수 있구나, 성도들이 착하게 사는 것 보니까 저 속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역사가 있구나, 이런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들의 삶은요 예수님과 복음, 하나님과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복음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독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인정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나쁜 말하고 입이 거치면 안 됩니다.
잘 비치면 안 됩니다. 성과를 내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세상 속에 나쁜 이미지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은 세상 속에 저질스러운 모습으로 많이 비추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자기 딸을 죽였습니다. 시체를 방치해둔 그 목사님이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땄더니 저는 박사가 없습니다. 다행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비춰진 목사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아직도 목사를 이렇게 이쁘게 봐주는데 세상 사람들은 목사하면 저 저질스러운 것들이 이렇게 돼요. 성도는 뭐 괜찮나요? 목사 밑에 성도가 있으면 똑같이 뭐 안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반품합시다. 아니, 반품하면 안 돼. 왜? 재고로 다시 나오거든. 그래서 폐기처럼.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복음을 실추시키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악한 삶.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착한 성도가 됩시다. 이제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에 가족들, 친척들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가족들, 친척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이 여러분을 막 반겨주고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여러분들과 정을 막 내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저 왼수 또 왔네? 여러분 어떤 이미지입니까? 만약에 저 왼수 이런 모습으로 친척들에게 이미지가 각인되어져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 나쁜 사람. 친척들이 두 손을 벌리고 환영하면 나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여러분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자신감이 넘치네요. 우리가 친척들에게 나쁜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친척들 예수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쁜 분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는 건데 내가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친척들 미꾸라지고만 내가 교회 안 간다. 내가 나쁘면 친척들 예수 안 믿습니다. 내가 나쁘면 여러분 회개하셔요. 내가 친척들을 지옥 보내고 있구나. 회개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 착한 성도로 바뀔 때에 주변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예수 믿으니까 저 망나니가 저렇게도 바뀌네. 저렇게 힘든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져 있네.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고 있네. 예수님이 능력이구나. 하나님 살아있구나. 이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착한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이번 설에 가족들, 친척들을 만날 때 좀 착한 이미지로 변신을 하셔야 돼요. 화장만 이쁘게 하지 마시고 착한 모습으로 변신하십시오. 이쁜 모습, 좋은 이미지를 좀 심어줘야 돼요. 좀 넉넉하고 좀 온화하고 좀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꾸 꼴씨 보지 마요. 내가 막 닦으면서도 막 열나잖아요. 지는 안 닦고 나는 닦고. 남편들은 다 자고 있고. 좀 그런 모습 말고 내가 착한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를 착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교회를 주목하고 있을 때에 교회가 좋은 영향력을 끼쳤을 때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로만 몰려왔어요.
근데 그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기대는 합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심이 없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안 가집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기 처분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악한 주목들을 다시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능력을 받고 착한 성도가 되면 다시 온전한 주목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렇게 주목을 받을 때에 실추되어진 복음의 능력, 실추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 좋습니다. 오늘 이번 명절에 이것만 하나 생각하면서 가족들을 만납시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착한 성도가 되겠다. 이 모습 하나만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만나면요, 이번 설 성공합니다.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내가 착하면. 여러분 착하게 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들 속에 생명을 심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